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에 관한 많은 말들을 듣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관한 많은 생각과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인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질문해온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답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사랑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있고 또 각자가 경험하는 사랑의 의미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좋아함,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과연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서 사역하다가 떠난 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서신을 작성했는데요. 그 서신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혼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위치하는 12장 말씀을 보면 12장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은사냐, 누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위대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제각기 몸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처럼 각각의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이다라고 12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었죠. 특별히 12장의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언뜻 보면 아주 친절한 말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싸우니까 내가 진짜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살짝 비꼬는 뉘앙스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건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 누구의 은사가 과연 더 큰지 따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반선전포고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믿음과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쓴 서신의 여러 곳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얼만큼 사모해야 하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은사들조차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또한 바울은 구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남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결코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러 이 세상에 오셨고, 특별히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또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 남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고귀한 행위조차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자기의 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러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장인 12장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예언과 방언에 과연 어떤 우열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일까요? 만약에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만약에 찬양만이, 우리가 받은 은사만이 진짜 귀한 은사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과연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가 빠져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왕에 대해서도 사랑이 그 선한 행위의 바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자랑, 교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죠. 오늘 바울은 4절에서 7절에서 바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에 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랑은 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부정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자연스럽게 대조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만연했던 불의들이 사랑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너희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인이라면 아무리 그 겉모습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인처럼 보여도 교만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화가 가득하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아니라 불의로 가득하다라고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사랑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랑의 행위와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 바울의 이런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고 여러 은혜 체험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 것보다 크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혹은 나의 믿음이 조금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구나. 그것들은 시끄러운 소리와 같았고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 사랑이라면 행하지 않았을 것들을 우리가 행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 이후에 사랑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후에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우리가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전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도 조금 다른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소중한 마음이다. 사랑은 남들을 돌보는 마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특별히 사랑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연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8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랑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지식도 의미가 없어지지만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뜻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이 우리가 받은 은사, 받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주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비유할 때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 또 거울로 사물을 비치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야 우리가 거울로 사물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거울을 금속을 닦고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밖에 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를 제대로 비춰줄 거울이 없이는 희미하게나마 볼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세 의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비록 부분적으로 알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에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믿음과 소망은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될 것이고 영원히 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불완전한 믿음과 부분적인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가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가장 큰 은사에 대한 바울의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의 목적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사랑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모르겠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만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과연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외우려고 할 때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제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하죠. 그 이유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죠. 그 공부하고 배우는 힘든 과정을 버티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처음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근육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런 배움이라는 과정에 고통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조금 잘하고 습관을 들인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그 아이는 공부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는 좀 힘든 일인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째서 그 아이는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을까요? 바로 공부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바로 그 성취감 때문에 그 아이는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몇 번 연습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되어가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에 올 때마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과 고난만 가득한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조금씩 체험하고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말은 바로 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이렇게 고통과 즐거움 또한 동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성도의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어렵고 믿음이 낙심되고 우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배워간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랑은 어떤 마음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은 참고 믿고 견디며 바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인으로서 겪어야 될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사랑을 배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 사랑을 배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알려주옵소서,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사랑의 모습인가를 반성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이 아닌 행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믿고 바라는 것들이 부분적인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명심합시다.
배우는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욱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며 믿고 바라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